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40일을 머물다가 승천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해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황제도 아니고 유명한 대지상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뭐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막 교회를 세우고 있거나 뭐 헌금을 많이 했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나요? 아니요.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어요. 오늘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울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12절, 13절 또 울어요.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 천사들도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 보기에도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냐? 예수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몰라서 울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예수님도 마리아야 왜 우니? 그러셨어요. 자, 14절 15절이죠.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니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4절에 보니까 못 알아봐요.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좋아했고 따라다녔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는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부활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못생기게 나옵니다. 체격도 왜소하게 나오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여리여리한 순 같은 모습이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어마어마하게 위엄 있고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해요. 여러분도 부활하면 못 알아봅니다. 서로 못 알아볼 정도로 위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 같은 위대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눈에도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만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고 작은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이 있었어요.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성경 곳곳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과거가 찬란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이 당시에 여자들은 무슨 법원에 가서 증언을 해도 증언으로 채택이 안 됐어요. 심지어 초대교회도 오늘 3,000명 모였다 그러면 남자만 모인 거지 여자는 개수도 안 할 정도로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그 여인을 예수가 찾아오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셨어요. 마귀가 다스리던 이 세상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 우리가 하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부활이 그 첫 번째 열매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명하고 돈 많고 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귀신 들렸던 여인,
아무것도 없이 울고만 있는 그런 여인을 사랑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소외되고 힘든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이 시작됐다. 첫 번째 신호로 예수가 부활하셨고, 첫 번째 신호로 가장 소외되고 귀신 들렸고 보잘것없고 울고 앉아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시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누굴 찾고 있었어요? 예수를 찾고 있었어요. 예수를 사랑했던 자입니다. 죽었던 예수지만은 예수를 끝까지 그 시신에도 찾으려고 했던 그 예수를 찾고 찾는 자, 우리 주님이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수많은 사람 중에 울고 있는 여자 많지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왜 예수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40일 동안 찾아가셨어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가시고 곧이어 도마를 찾아갑니다. 이 도마는 예수의 제자들을 예수님 찾아왔을 때 없었던 사람이에요. 너네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뻥치지 마. 나는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 넣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했던 그 말을 예수가 들으셨어요.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녹음기들지 틀어주면서 내 옆구리에 한번 손 넣어봐. 도마의 의심을 해결해줘요. 저 멀리 예수 3번 부인하고 고향에 숨어있는 베드로 찾아가서 야,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너는 목회자가 돼서 초대교회 이끌어. 새로운 사명을 주며 우리 베드로를 일으켜버리셨어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16절이죠.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리라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마리아는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예수는 알아봐요. 이름도 기억하세요. 마리아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울고 있는 여러분, 울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의심 많은 여러분의 모습까지라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부활이란 말은 스탠드업,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3일 동안 무덤에 누워있다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일으키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일으켰고 울지마, 도마를 의심하지마 일으키고, 누가복음 24장에 슬픈 얼굴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서 슬픈 얼굴하고 살지마, 그들을 다시 환희와 기쁨으로 뛰어가게 만드는, 다 일으키는 그런 예수님이세요. 부활이란 말이 스탠드업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끔찍히 아끼세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할 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작.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마리아 울지 마.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신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오늘 주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눈물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하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우리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 붙들지 마 그랬어요. 또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붙든다는 말은 달라붙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짝 예수님 손가락 만지기 아니라 그냥 확 껴안고 가지 마세요 예수님, 이제 나랑 같이 지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막달라 마리가 그냥 달라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붙들지 마 그런 거예요. 이 성경 인물을 연구한 학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정신분석학적으로 연구했어요. 뭐 그때는 이제 MBTI 이런 게 없던 시대니까 프랑크 레이크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정신과 의사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우울질, 무슨 질 뭐 이렇게 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히스테리아 의학용어로 이게 히스테릭하고는 달라요. 히스테릭은 막 머리 풀어지 미친년처럼 하는 거지만은 이 히스테리아는 사람을 꽉 붙드는. 여러분 혹시 그런 친구들 보셨어요? 친구 사귈 때 너 딴 사람이랑 사귀지 마, 나랑만 놀아야 돼. 독점력이 있는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자마자 예수님 가지 마요, 나랑 살아요. 우리 딸이 그랬어요. 어렸을 때 나만 보면 막 붙들고 아빠 난 아빠랑 결혼할 거야, 아빠랑 살 거야. 근데 그게 지 남편 만나더니 그냥 나를 완전히 찬밥 신세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가 붙으니까 주님이 야 붙들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올라간다 두 번 얘기하시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 올라간다가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이걸 알면 굉장히 담대해지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오늘 시간상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예수가 올라간 것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뭐가 되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셨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올라갔어요. 사실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누구도 만지지 못했어요. 대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해결하고 가는 대제사장들을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나 만지지 마 그랬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승천하신 예수예요. 그리고 승천의 교리,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절이죠.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대제사장 예수가 하늘에 올라가셔 승천하셔서 뭘 했느냐? 죄 때문에 하늘과 땅이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늘문을 열어버리시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을, 보이지 않는 영의 길을 탁 트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 절이죠.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 뭐 더더욱 아버지
그랬다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안고 올라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보좌에 담대히 나가 오늘도 하나님 다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왔어요. 그럴 때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보좌의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승천하셔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7장 2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 지금 우리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간구란 말이 뭐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강력한 기도, 중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알고 33년 살다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귀에다가 대고 순복음대국교회 이 집사 지금 가족 문제 터졌어요, 도우셔야 됩니다. 순복음대국교회 아무개 권사 하나님 정말 가정에 문제 터졌어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왕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은 왕권이에요. 왕권. 하나님이 원래 있었던, 예수님이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이 세상의 모든 왕권을 가져서 빌립보서 말씀 여러 번 해서 얘기하네요. 하늘의 땅의 것, 땅 아래 모든 것들이 무릎을 조아리는 왕으로 올라가셔서 오늘도 이 온 천하 만민을 왕권으로 통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끌고 올라가셨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니. 이 어마어마한 귀절입니다. 학자들이 이 귀절을 해석을 못해요. 너무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늘에 지금 앉아 있다고? 맞아요.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왕같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질질 짜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 위에 예수와 함께 앉아있는 권세 있는 자로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린다. 너희가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어디서 어떻게 받은 거예요? 예수가 승천할 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와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랑 같이 있어요 그랬으면 이스라엘에서 못 빠져나오셨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만 노셨을까? 올라가셨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동시에 수십억 명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한번 따라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습니까?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사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사시고 계세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숨을 쉬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과 함께 자녀를 기르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일터에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랑 같이 있어요 그랬으면 막달라 마리아 한 분의 예수님이었다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날 우리의 대지상이 되셔서 지금도 내가 아버지,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사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하고, 오늘 하나님 우편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고, 왕으로 올라가실 때 그 안에 나를 끌고 올라가셔서 내가 이미 장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왕같은 세상이 될 거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권세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모든 축복을 성경이 선포하는 게 승천교례예요. 얼마나 멋져요. 이건 누리기 원하세요? 믿으면 누립니다. 믿어야 돼요. 예수가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올라가셨고 왕이 되셨고 중보하고 계시고 영으로 오셨고 다 하셨는데 안 믿으면 말짱 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힘차게 승리할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돼. 이건 미래의 부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호련히 못 알아볼 정도로 죽지 않고 병들지 않은 몸과 병들지 않은 모든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히 호련히 변화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미래의 부활이에요. 현재는요,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승리하는 것이 부활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5장,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부활을 쫙 하면서 미래의 것이다, 미래의 것이다 하다가 끝부분에 가서는 그러므로 오늘 열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라요.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갑니다. 따라서 승리를 주시는 현재 진행, 현재 미래에 부활할 것이지만 지금 너희는 승리한다. 그러므로 오늘 열심히 살아라요.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알면주나. 미래에 부활한다. 그러나 오늘 열심히 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열심으로 살면서 승리해라.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오해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가 언제 강림한다. 그래갖고 학교도 때려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가정도 뛰쳐나와가지고 지들끼리 어디 모여가지고 막 예수가 오면 자기는 부활한다 그래갖고 막 하얀 옷을 입고, 얼마나 우리나라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바보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여기 길게 써놓은 거예요. 부활한다 우리.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해. 그러므로 오늘 자기 일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힘써라. 그러면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 예수가 올 때 너희들에게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미래에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가 대제사장이 됐고 중보자가 됐고 왕이 되었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아무리 힘든 어려운 상황이라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대상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읽어보죠.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7절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7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를 붙들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승천의 메시지를 주셨고 18절에 그 사명을 받은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태까지 귀신 들린 여자 울보 마리아였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살다 죽었게요? 막달라 마리아의 나중에 별명이 생겼어요. 그 별명이 뭐냐? 사도 위의 사도예요. 12사도 위에 있는 사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다가 죽었어요. 보세요.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불린 울보 여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그는요 12사도 베드로, 요한 위에 사도로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살다가 죽었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귀신 들린 여자, 어떻게 울보가 어떻게 사도 위에 사도로 살아?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부활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저 조금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의인되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고, 울보였던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 위에 사도가 되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울보들 계실지 몰라요. 저 여러분 아들, 딸 중에서 취직이 안 돼서 울고 결혼 못해서 울고 아파서 우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귀신 들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변합니다. 부활합니다. 놀랍게 변합니다. 이 땅에서도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전부 다 여러분의 몸뚱아리도 변할 뿐더러 여러분의 모든 존재가 아름답고 품이 있고 영광스럽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멋진 모습으로 변해서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 위에 사도로 만드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부활하셔갖고 뭐 왕을 찾아가거나 유명한 대지상 찾아가기, 그러니까 울고 있는 마리아 찾아가더니 이번엔 막 두려워서 그냥 방 안에 그냥 쪼그리고 앉아있는 차량 떠는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애들이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산 존재니까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요.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와, 진짜 부활이라는 게 있구나. 죽었는데 살아나셨구나.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첫 단추가 부활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세상의 원리도 역사예요. 중력의 법칙이 역사에서 옥상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그러나 부활시키는 기적의 하나님의 다스리심도 동시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사명을 줘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줬던 것처럼.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보냈던 것처럼
12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예수 믿는 것은 부활한 나를 보고 만지고 기뻐하는 게 다가 아니야. 그 부활의 메시지로 너희들의 사명지로 가야 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여러분 집에 태어났다고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여러분을 아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가정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 시댁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 직장에 보내신 겁니다. 순복음 대국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해서 난게 아니에요. 그 아들, 딸들을 여러분 가정에 보내신 겁니다. 저는 그러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뭐하러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을 부활시키려는 거예요. 일으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는 거예요. 너에게 준 재주, 은사, 물질, 너희들 실력을 가지고 나와 같이 이 세상을 스탠드업, 부활시키자. 너희 가정에 죽어가는 자들 일으켜 세우고, 일터에서 일으켜 세우고, 네 직업을 가지고 선생이라면 학생들 일으키고, 비즈니스맨이라면 가난한 자 일으키고, 의사라면 환자들 일으키고, 목사라면 말씀으로 일으키고,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리에서 세상을 부활시키고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로만 안 하시고 능력 받아라. 22절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버리신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는 곳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성령을 링겔로 못 꽂아줘요. 여러분, 인류대학에서 성령을 못 줘요. 아무리 허름한 교회라도 십자가 매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온 갈급한 영혼에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루 세끼 먹어야 되고 천하 없어도 6시간 이상 자야 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자기가 보냄받은 집에서, 자기가 보냄받은 직장에서, 자기가 보냄받은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나와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게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23절 마지막 절 읽고 마치죠.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죄의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 때문에.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떡이 되도록 맞고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예수가 왜 부활하셨어요?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죄사함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중에 아무리 부자인들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지옥 가요. 너희들이 십자가 죄사함의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철철 흘린 피가 너희의 죄를 씻는다. 에? 너의 그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죄성, 못된 성격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긴다. 에?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메시지가 뭐예요? 십자가의 죄사함의 복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족들 중에, 자녀들 중에 공부는 잘하지만 죄 문제 해결 안 된 애들이 있잖아요. 그 죄를 그대로면 그대로 있어요. 죄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하고. 에레미야 5장 25절, 죄는 하늘에서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는다 그랬어요. 죄가 그대로 있으면 하늘에서 오는 좋은 것, 지혜, 기쁨, 사랑, 풍요, 모든 아름다운 것이 막혀요. 그래서 빨리 너희 가정에 돌아가, 직장에 돌아가 죄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하래. 네가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가 그 사람 평생 따라다니다가 지옥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보혈의 복음을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수많은 사람들 만날 때 그들이 뭐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죄가 남아있는가, 죄 문제 해결했는가를 살펴보시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리아 이야기지만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12 제자를 그렇게 예수님 부정하고 숨어있고 두려워 떨던 그들도 하나님이 바꾸셨어. 베드로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 요한 얼마나, 모든 제자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오늘 울고 있고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 위에 사도로 바꾸시니까 두려워 떨던 12 제자를 영적 지도자로 만드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은 상상할 수 없는, 서로 못 알아볼 정도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많은 유업들을 믿으시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